창세기 37장 1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7세라고 되어 있죠.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아직 젊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얘기죠. 꿈을 꾸기는 많이 꾸는데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꿈을 소유했다는 것은 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사든지 선물로 받든지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좋은 꿈, 길한 꿈을 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사지요. 꿈을 사고 팝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귀하게 간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인내와 절제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꿈을 키우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꿈을 꾸는 사람들 중에도 그 꿈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더 적은 것입니다. 그것은 꿈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 꿈을 위해서 절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를 통해서 꿈을 꾸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마치 보게 될 영화의 한 장면들을 미리 찍어서 걸어놓은 포스트, 옛날에는 영화관 앞에 가면 포스터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를 보면 그 안에 중요 장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값싼 이익 때문에 꿈을 다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거지로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천국 영생의 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과 다 바꿔 먹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엿장수 오면 다 바꿔 먹지 않습니까? 떨어진 고무신, 깨진 거 이런 거 다 바꿔 먹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것도 가져나가지고 엿 바꿔 먹으려고. 처음에는 고장난 거 갖다 주다가 나중에는 그 맛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냥 멀쩡한 데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이렇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똑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또 내용을 읽어보면 또 성품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고자질장이었습니다. 그걸 아주 상세하게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고자질했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하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형제들과 같이 거하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쁜 짓 한 거 다 구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밉죠. 요셉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만한 그런 인격자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요셉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비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4명의 어머니들과 그들 가운데 태어난 이복 형제들 다 합해서 자기 동생까지 합해서 12명이죠. 성장했습니다. 아주 복잡했습니다. 아들만 12이었죠. 이 창세기에는 이들 형제들 사이에 이기심, 갈등, 편애와 질투, 미움과 복수, 정욕과 근친상간, 사기, 집단살인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서 다 일어났을까? 그렇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요셉은 또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은사가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편애를 받은 이유는 그 어머니 라헬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채색옷을 입히고 차별을 대우했죠. 여러분, 자녀들 간의 차별 대우는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 레베카로부터 차별적인 사랑을 받았죠. 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을 사실 자식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죠. 결과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평범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복잡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자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중요한 것은 꿈이죠.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미래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부잣집에 나면 뭐합니까? 잘못 교육받고 삐뚤어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과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기대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개척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더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가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소유하고 이뤘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죠.
꿈꾸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안고 마차에 태워서 그 시골 거친길을 달려서 도시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그는 사람들을 쉽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 세상에 끼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차고에서 매일 밤을 새우면서 뚱땅뚱땅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는 꿈을 꾸던 대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인생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방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목표를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꾸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도 더 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없었더라면 그 신학 공부 10수년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 꿈도 없이는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노력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한번 꾸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을 쏟아부어서 이룰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찰리 패드기라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리블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강당 안에서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연설이 끝나자 언제나 주변에서 슬렁거리는 빼빼 마르고 껑충한 흑인 아이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되고 싶다는 거죠. 꿈을 갖고 싶다. 그때 그 덥석 그 소년의 손을 잡고서 할 수 있네. 젊은이 그것을 목표로 모든 힘을 집중하게.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1936년 뮌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제시 오웬즈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 놀라운 흑인 선수의 경기를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흑인 선수 제시 오웬즈의 꿈이 이루어지자 아리안족이 우월하다는 히틀러의 망상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의 꿈과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사람을 따른 것도 아니고 물질이나 명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꿈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설교하셨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멀찍이 띄우신 후에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짜고짜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기적같이 물고기를 잡게 됐죠. 이런 일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를 제자로 불렀죠.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얼마나 잡을까 먹을까 염려하면서 세상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생선 얼마나 잡느냐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밥벌이 위해서 물고기만 잡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꿈과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듯이 사람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듯이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고치면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어부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세리마태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제자 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꿈쟁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던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미움까지 받을 정도로 그는 꿈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꿈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심령을 감동시키고 꿈으로 뿌려질 때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복된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신